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2장에 나오는 아달랴 유다 왕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없습니다만 흔히 악의 쓴뿌리가 있다, 이걸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과 연관해서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는 그 두 나라가 기도하지 않고 이제 며느리를 하나 잘못 얻음으로써 이제 자기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아주 위태로워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제 이방 여자,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와 자식을 결혼시키지 마라, 또 당사자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쪽에 오므리라는 왕이 있죠. 오므리가 이제 뭐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이제 4명의 왕을 냈기 때문에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왕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므리라는 사람이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이제 성공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물론 성경에서는 별로 쳐주지는 않지만 이제 그 세상의 역사에서 그렇게 쳐줌으로써 그 정치적 치적은 남쪽의 다윗과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북쪽에 그 수도가 없었는데 사마리아 상을 사서 수도를 정했고 또 뭐 문화를 그 시대에 많이 발전시켰다고 그러고 나라 영토를 많이 넓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그런 대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며느리를 얻을 때 아마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당대에 그 상당히 세력이 있었던 시돈이라는 나라와 사돈 관계를 맺죠. 시돈의 그 왕 엣발이라는 사람의 딸 이세벨 공주를 이제 며느리로 들어가서 아합과 자기 왕세자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시돈은 대표적으로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나라였고 왕 자신이 엣발이라고 해서 바알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할 만큼 철저한 그런 이제 바알신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교육받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시집와서 아합 왕과 결혼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거기서 발단이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뭐 외국 여자 하나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다 한들 뭐 이스라엘 들어가고 무슨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싸움이 이렇게 했는데 그 이세벨이 혼자 들은 걸로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뭐 겉보기 예쁘고 뭐 날씬하고 착해 보인다. 이건 아무 관계가 없죠. 그 여자는 어쩌면 그 귀신 사단의 세력을 아마 마치 뱀이 알을 품고 들어오듯이 그렇게 품고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온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시돈에서 믿던 우상과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의 세력들을 이제 들여오는 이제 교두부 통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조신하게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됐겠지만은 이제 뭐 나름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오므리 왕이 죽고 이제 아합이 왕이 되자 아주 유약하고 그냥 뭐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합이 자기 부인에게 이제 사로잡혀 꼼짝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세벨 왕비는 남편을 꼬드겨서 북쪽 나라를 완전히 그 우상숭배, 즉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아합과 이세벨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서 낳은 공주가 이제 아달랴입니다. 뭐 거의 엄마를 뭐 성격이나 하는 짓에서 이제 거의 빼다 박았다. 그것도 관이 아니죠. 이런 이세벨 공주가 있었는데, 남쪽에는 이제 그 여호사밧이라고 상당히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뭐 요시야 또는 뭐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렇게 할 정도로 그 훌륭한 왕인데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잘못한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 남북이 서로 피를 나는 형제니까
화친하고 잘 지내는 뜻에서 북쪽의 그 아달랴 공주를 자기 아들 왕사 왕하고 여호람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 자체는 시돈에서부터 우상숭배를 가져온 이세벨이 북쪽에 시집왔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우상숭배 속에 자란 아달랴가 또 남쪽으로 시집을 왔죠. 이 아달랴가 위대한 왕 여호사밧이 죽고 나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뭐 과거에 남과 북 사이에 북쪽에서 판 뭐 땅굴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일설에 의하면 밤새도록 거기를 통과하면 거의 일개 사단이 남쪽 휴전선을 넘어서 올 수 있다고 그래요. 단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아달랴라고는 왕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엄청난 그런 이제 사단의 세력이 이 남쪽 유다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본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여자가 남쪽에서 와서 한 일을 보면 북쪽에서 자기 엄마가 했던 걸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우선 여호람 왕이 그 북쪽으로 말하면 이제 이세벨의 남편 야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유약하고 소심하고 이런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확 사로잡아 버리고 나라 전체를 이제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형제들이 이제 불만이 많죠. 왜 형수한테 꼭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는 나라였는데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또 이제 지각 있는 그 신하들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뭐 여호람도 듣기가 싫었는데 이제 그 아달랴 왕비는 이제 이것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영적인 문제가 분명하지만 모함을 하죠. 그래서 이건 영적인 무슨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약보고 당신을 몰아내려는 혁명의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뜻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자기 남편을 이제 잘못된 오해를 하게 만들죠. 요것은 그 북쪽에서 아마 그 이세벨 왕비한테 배운 것 같아요.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보면 그런 것이 나오죠. 나봇이 대대로 내려온 문중 땅이기 때문에 왕에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세벨 공주는 이제 엉뚱하게 나봇이 뭐 하나님을 저주하고 기름 부은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거짓 증언자를 돈 주고 사서 정지하고 이제 돌을 쳐 죽였습니다. 이제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의 형제를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여호람이 다스린 남쪽 유다를 치시죠. 저주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계속해서 반역하거나 침공하거나 또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이제 독립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람을 병으로 치셔서 뭐 재위 8년 만에 창자가 터져나와 죽게 되죠. 또 자기 자식들이 꽤 있었는데 주변 국가가 침공해 올 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아하시아라는 아이 하나를 남기는데 여호람이 죽고 나자 이제 아달랴가 자기 막내 아들을 왕으로 삼고 이제 뒤에 섭정을 하죠. 뭐 이러고 있을 때에 북쪽에서는 이제 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이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셔가지고 그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게 기름 부어서 북쪽에 아합과 이세벨 집안을 다 쳐버립니다. 그럴 때 이제 그때 그 왕 노릇하던 사람이 요람인데 이제 남쪽 왕 아시아 입장에서 보면 자기 엄마의 형제니까 이제 외삼촌이 되겠습니다. 다쳤다고 그러니까 북쪽에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한테 잡혀서 죽었죠. 그러게 되니까 이제 남쪽에는 뭐
왕이 될 사람이 이제 요람의 아들은 이제 하나 있었는데 죽었으니까 없죠. 그러면 아마 요람의 이제 사촌들 다시 다 죽임당한 여호람의 형제들 자녀가 뭐 왕위를 계승하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제 그 꼴을 못 보죠. 또 자기도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사촌들이나 관계에 있는 인척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아마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남쪽에 시집을 와 보니까 유다의 집안에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계속해서 왕위가 유지될 거다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용납할 수가 없고 내가 이걸 막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서면서 다윗을 통해 예언했던 걸 아주 무시하고 못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아마 여러 부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왕비들이 낳은 자기로 말하면 손주죠. 친손주도 있고 또 이제 손주뻘 되는 뭐 다른 왕자들 또는 또 인척들이 낳은 그런 이제 손주뻘 되는 사람들 포함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이건 악마라고 봐야죠. 거라사의 어떤 광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할머니가 어떻게 친손자를 죽일 수 있는가? 인류를 거스리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 할머니가 자기를 희생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가 이제 어떤 신앙적인 그런 바알신 숭배를 계속해 나가는 나라를 유지하고, 또 자기 남편을 그 왕위를 계속 계승하기 위한 목적. 사실은 그 선주로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선주를 죽이는 거 보면 이걸 악마하고 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뭐 날씬하고 예쁘고 뭐 착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귀신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죠. 적이 가까이 있다. 19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보면 아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와였는데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들어오죠. 하와의 마음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담을 쓰러뜨립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부족했던 사라를 사단이 점령하고 꼬드겨서 이제 첩을 만들어가고 아담을 다리 건너 넘어뜨리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집트 마찬가지죠. 악의 쓴뿌리가 이렇게 처음 시작 자체는 아주 미약했는데 이 하여튼 시돈에서 여자 하나가 들어오는 거 시작해갖고 남북의 왕가가 다 거의 뭐 멸족에 가깝게 돼버렸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아주 휘청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일들, 이것이 이제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하는 집안의 며느리를 어떤 사유를 어떤지 그런 사람도 동업을 하든지 그런 사람과 어떤 인척관계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겉모습만 보고 위험성을 느낀 사람이 경고할 때 아유 그 사람 착해요, 그 사람 순진합니다, 그 사람 몰라서 그렇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원래 사기꾼들은 선해 보이는 거고, 또 간첩들도 보면 뭐 우락부락한 사람들은 이제 아랫사람들이고, 사실은 정말 우두머니들은 동네 슈퍼하는 뭐 아주 늘 웃고 다니는 아주 착하고 순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혹시 집안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예의 주시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지, 그걸 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피지기면 전 백성이라는 건데 승리할 수 없는 거죠.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승리하는 건데,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른다 그러면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북쪽의 오므리 왕조나 남쪽의 여호사밧의 집안, 그 나름대로 훌륭한 신앙인 또는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결혼 하나 잘못하면서
믿지 않는 여자, 율법을 어기고 믿지 않는 며느리 하나를 이제 들여옴으로써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이죠. 이제 밑에 보면은 뭐 유다 여왕 아달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역대하에서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열왕기를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뭐 아예 이참에 유다 족속을 다 멸망시켜 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 버렸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북쪽은 이세벨이 차지하고 남쪽은 아달랴가 차지하는. 야,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혼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숙주를 삼은 여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과의 약속 때문에 그 하나를 지켜주시죠. 그건 뭐냐면 여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죽은 것을 보기로는 유다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주 다 없앴다는 거죠. 뭐 이건 이제 정말 무시무시한 여자죠. 이건 뭐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람의 탈을 쓴 그 사단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 죽임당한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 유물을 침실했으니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아마 누이라든지 아마 그 누나나 여동생 같아요. 근데 아시아 왕이 부인이 여럿 있었겠죠. 뭐 솔로몬은 부인이 700명 있다 그러니까 이 왕도 왕자 때부터 또 왕이 돼서 뭐 부인을 하여튼 뭐 얻었던지 하여튼 여러 명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아달랴 말하자면 이제 친할머니 눈에 뭐 이 자기 아들 아시아의 그 부인들이 낳은 자식들 뭐 돌진하고 걸어다니고 뭐 이런 정도 파악이 됐으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중에서 아마 임신하고 있었던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시어머니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말리려고 하는 걸 알고는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바람이 나서 이제 다 다윗의 씨가 마를 때에 몰래 이제 그 누이 그러니까 자기 뭐 어떤 남편의 누이죠. 누이한테 그 사실을 알렸죠. 여호사밧인데 이 양반이 그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 아니까 그 성전의 한 곳에서 그 아기를 낳고 아마 그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키운 것 같아요. 한 6년 정도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아스라는 이 어린 아이는 왕자는 그 고모의 보호 속에서 또 고모 보호와 고모의 보호 속에서 6년을 잘 숨겨서 키웠죠. 아마 이 아달랴가 봤으면 당장 쳐 죽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라는 6살짜리 우리 말하면 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왕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기가 막히는 것이죠. 좋은 인재들 다 죽고 결국은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이렇게 나라 망하는 건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다윗의 씨를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소망의 아이를 이제 나라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남북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이제 며느리 하나를 북쪽에서 들여오는데 이게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또는 뭐 산딸기의 줄기처럼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면서 북쪽에 시작하면 남쪽에까지 뻗쳐가지고 이 사단의 소리가 얼마나 견고하고 그리고 집요한지 그렇게 공격하는지 또 망하게 되는지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호사밧 왕,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집안의 또 왕가인데, 거기에는 뭐 제사장이랄지, 뭐 선지자랄지, 뭐 신앙 좋은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이게 이렇게 하나를 잘못 들여놓으니까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 집안, 각자의 집안에 이런 가까이 있는 적이 영적으로 봤을 때 있다 그러면 이제 평생을 영적 싸움을 하고 승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